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 염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죄의 오염이 되어, 죄의 타락되어 우리가 현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굴절이 되어서, 왜곡이 되어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죄 때문에 왜곡, 굴곡되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까지도, 기도의 방향까지도 잘못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만큼 영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죄 때문에 타락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의 시각이 제대로 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방향까지도 빗나가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져서 그 성령의 탄식을 힘입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애통함, 성령의 탄식함을 힘입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시는 2024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지난해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안에 담겨 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한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죄 때문에 망가진, 병든,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라. 여기에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하나님, 그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한번 따라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많은 나라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이름이 아브람이었지만 너의 이름을 바꿔준다. 아브라함.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백성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99세가 되기까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한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데스티니,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나아가는 길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 내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문제에 내가 해결책이 되노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많은 자손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줄 그 능력이 나에게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번성하게 하셔서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드실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 능력의 하나님 엘 샤다이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68편 25절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새해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소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When I am tired.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이역만리 타양에서 이민자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가족 휴가를 내어 제대로 한번 쉬어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 가정, 직장,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빈틈없는 스케줄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에 시달리고 또 이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요즘식 표현으로 팍팍한 삶에 지치고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 삶의 이 모든 무게를 버거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고 내 짐을 너희에게 지라. 이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을, 안식을, 평안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젊은이라도 청년이라도 지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우리 그 찬송을 불렀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자,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어떤 문제와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일, 어떤 임무, 해결할 이 일을,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능력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지, 경험이 없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리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과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이 관계에 꼬인 것이 더 이상 풀릴 수 없는, 그럴 때 우리는 나 더 이상 해줄 게 없는데, 내 탱크까지도 이제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참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 대인관계 같은 상황.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 자녀가 부모님께 마음을 닫고 이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을 때,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부족을,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어떤 큰 몸에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옵소서 간절히
3번을, 그냥 단순히 3번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즌을 3번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온전히 드러나느니라. 그런 대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더욱 기뻐하며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 궁핍한 것, 가난의 고통을 당하는 것, 박해를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연약할 때 도리어 내가 강함이라.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도리어 나타나기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돋보이게 되기에, 내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역부족이라고 나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신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그리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3번째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개 가장 깊은 고통, 아픔은 우리의 가정 배경에서입니다. 내가 자라난 가정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아픔을 경험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신 분이 가족에게 큰 아픔과 고통만을 남겨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고통과 상처만 남기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이런 잦은 다툼, 가정 불화가 있을 때, 가정 불화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들이 됩니다.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냥 가정 불화 정도가 아니라, 사이만 나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가정 폭력이 나타난다면 이건 자녀들이, 그 가정이 지상 천국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 마음의 큰 고통의 상처,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고통의 관계가 되어서 명절 때가 되어도 추석이 되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미국에서 땡스기빙이 되어도 돌아가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처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나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나를 후원해줘야 할 상대로부터 가정 안에서 상처를, 학대를, 어비유즈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어의 학대, 정신적인, 물리적인 학대, 성적인 그런 학대까지. 가정에서 가장 깊은,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인 고통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 고통이 있는데 내일도 그 고통이 계속될, 끊이지 않는 고통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벌써 이제 18년간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미랄 사랑의 교실을 진행합니다. 오랫동안 토요일에 이 미랄 사랑의 교실을 진행하다가 우리 한국 학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교실도 서로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목요일에 이 미랄 사랑의 교실을 진행하는데,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로 섬기셨습니다. 여름에 진행되는 이 장애우 학생들을, 장애우 자녀들을 가진 가족들을 위한 미랄 캠프에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장애우를 가진 가족들 가운데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지칩니까? 가족에 누가 이 육신의 연약함, 장애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이 컨디션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장애가 learning disability라고 하죠. 정신적으로 육신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신도, 이 인지 능력이 부족한 부분, 삶의 모든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그걸 옆에서 돌보아야 하는 가족이 이 고통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끊이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까 가족이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고통은 가족들에게까지도 지치게 합니다. 직장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거나 즐기는 일이 아니지만 지금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일하는 보스가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사표를 내고 나올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학부형이 보니까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서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서 4, 5년을 일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오셨다가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 자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에 눌러앉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CPA가 곧 되실 분인데 그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다는 그 사업체에 가서 일하는데 4년, 5년을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 미니멈 웨이지로 최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면서 4년, 5년을 영주권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별세로 마음의 슬픔을, 고통을, 애상, grief, 이런 고통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다. 재정이 풀리지 않아서 모아두었던 거 벌써 다 까먹었고 다 소진되었고 몇 년째 풀리지 않는 이 재정 압박을 경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방황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자꾸 삐뚤어 나가면서 자기의 앞길을 막는 어리석은 선택만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여기도 있을지 모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 스트로크가 오셔서 긴 회복의 여정에 계신 가족을 옆에서 간호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이유든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고통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내 한계를 느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새로운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다가오는, 아픔이 다가오는 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노하고 물리쳐야 하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올무에,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죄에 물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에 있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새해 1월 14일이 되었는데 작심 3일이라고 신년 초에 여러분 어떤 마음에 결심하고 계획했던 것, 인간이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 때문에 타락하여 선한 일을,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능력은 없다. 작심삼일이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인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게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선한 일인 것은 아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혹이나 시험에 나는 문제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죽은 시신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이 죄의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감당할 능력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리석게 그 죄의 유혹을 따라가서 죄의 함정에 빠져 고통을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 불러오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의 능력 이상의 시험 당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지만 보여주실 때 그 피할 길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어리석게 그냥 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 피할 길을 택하게 하소서. 우리가 택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피할 길 열어주신 것, 그 사인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일평생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유일한 차이점이 그냥 주일날 썬데이에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차이점 없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실천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라. 우리들은 내가 강한 것처럼 겉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프리텐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쳤다거나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의 한계에 왔다는 것을 겉으로 티내지 않고 지금 속으론 간담이 서늘한데 벌벌벌 떨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그 부족함의 한계를, 내가 이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가 강한 것처럼 행세하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전기선이 음극 양극이 들어오는데 이게 합쳐지면 합선되면 두꺼비 집이 나가죠. 숏 서킷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임해야 하는데 내가 강한 것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죄의 함정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쉽게 말해서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삶에 문제 없다, 뭐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 아마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교만 방자하게 말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일주일이 그냥 지나간다면,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기도의 시간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냥 나의 힘과 능력, 내 재주껏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Practical atheist. 입으로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practice, 살아가는 모습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사는 교만한 인생.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자. 하나님 앞에 시인하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일만 아니라 매일 정도만 아니라 매 시간. 여러분, 제가 지난해를 연말 결산하면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제가 보니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악된 습관이 계속 뿌리가 끊이지 않는데 보니까 특별히 운전할 때, 이제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막히는데 우회전을 해야 할 오른편에 섰는데 앞에 선 사람이 빨간불인데 왼쪽에서 오는 차도 없고 건너편에서 오는 차 중에 좌회전한 차도 없으면 우회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도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겠다고 깜빡이를 켜놓고 우회전할 때 그 뒤에서 가세요 왜 안 가나? 왼쪽에도 안 오고 건너편에 온 차도 없는데 빨리 좀 가세요. 이 서울 같으면 벌써 갈 텐데 왜 안 가나?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미국에서 사람들 운전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만 고개 끄덕여보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혼자 속으로 중얼중얼 빨리 좀 가세요. 근데 그냥 빨리 좀 가세요가 아니라, 공손하게 빨리 좀 가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아, 운전 천천히 한다고 이 사람을 내가 막 속에서 답답해하는 이게 운전할 때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대하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하는데도 이 나쁜 죄의 뿌리가 나오는구나. 나를 오염시켜. 하나님, 나 절대로 누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데 주차장 나가서 84가 앞에 누가 확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 울컥 나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더 이상 이렇게 오염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파워를 꽂아야 작동이 되는데, 파워 소스에 꽂아야 되는데, 지난 월요일 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곳곳에 막 나뭇가지들 다 부러졌잖아요. 화요일 날 낮에 저희 페달럽에 불이 나갔는데, 화요일 저녁에 이제 인터넷 줌으로 제자 훈련을 했는데 밤 12시 반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불이 나가고 나니까 커피를 끓이고 싶어도 이게 커피팟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스레인지를 이게 틀어야 하는, 성냥을 붙여야 하는. 여러분, 쿠쿠 최신형 아무리 좋은 밥솥을 사도 그게 전기에 꽂아 있지 않으면, 그걸 아무리 은혜스러운 우리 중앙교회 주방에 갖다 놔도 전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 밥이 안 됩니다. 최신형 좋은 전기밥솥도 전기밥솥 꽂고 눌러야, 불이 들어와야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능력의 근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끊이지 않고 맡기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한 것처럼 행세하면 이 능력이 임하는 파워라인이 막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것 아닙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과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삶에 모셔드리는 이 거듭남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운전하고 나가실 때 울컥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님과 머물러야 합니다. 매 시간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끊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이 능력이 끊기는 것입니다. 전기가 합선이 되면 두꺼비집이 열리잖아요. 전원이 차단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운전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너 위선자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영향 끼치는 어떤 행동한 것도 아닌데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느냐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영화를 돌리면 능력의 근원에서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계획 세우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벌려놓은 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방향, 목표 정하고 그걸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주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십시오. 어디로 가자, 어떻게 운전해라 말씀하지 마세요. 나 운전할 줄 알아요. 나는 내 인생에 뭐를 하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가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를 때 그때만 조금 도와주세요. 여보, 이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목표, 내 결정하고 그거를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기 전에, 운전하는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미련한 나의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 이 삶의 자세 때문에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이 생명의 능력, 이게 차단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리석은 자기중심적인 자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요, 둘째는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일깨워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가시다가 앞에 있는 사람 답답한 생각 날거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의 이 부끄러운 고해성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지도 성령님이 보시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겠구나.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감사로 채우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과 접속되어 있는 상태가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분 여사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892년에 네덜란드에서 하렘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시계를 만들 줄 아는 워치메이커 기술이 있는 여자분이, 그런 기술이 있긴 쉽지 않은 때인데요, 근데 이분 가정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데, 나치 독일에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자기네 집에 다락방을,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어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도와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나치 학살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일찍 아버님 돌아가시고 바로 손 위에 베티라고 하는 언니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서 레벤스브룩 수용소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완전히 옷 다 벗기고 수용소에서 옷 주고 그러는 상황에 어떻게 해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숨겨서 이 수용소, 자기네 합숙 수용소에 성경 한 권을 숨겨 들어왔습니다. 고통 상황 가운데 매일 저녁 함께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가끔 이 수용소 검열을 하는데, 수색을 하는데 성경은 발각되면 뺏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베티와 코리가 감금되어 있던 그 수용소, 그 건물이 너무 이 벼룩이 많아서 이 나치 가드들도 거기를 들어오기를 싫어함. 저긴 벼룩이 많대, 거긴 들어가 검열도 하지 말자. 검열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계속 그 성경을 빼앗기지 않고 읽으면서, 벼룩이 이가 많아서 긁기는 해도 성경 빼앗기지 않는 걸 감사하며 지냅니다.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언니는 이 나치 가드에게 여러 번 성적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기 얼마 전 44년 말에, 본래 유대인이 아니니까 코리는 석방이 되는데 자기가 석방되기 며칠 전에 언니는 죽습니다. 석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미국과 전 세계 60여 개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오스트리아에 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회중에 앉아 계신 어떤 남자분이 얼굴이 익숙해 보입니다. 간증 집회 끝나고 이제 문 앞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누군지가 생각이 납니다. 언니를 성적으로 폭행했던 그 나쁜 나치 간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속에, 주님, 나는 저 사람 누군지 기억하는데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주여 도와주세요. 그분이 다가와서, 당신은 나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냥 성령이 마음에서 막 뜨겁게 하시는데, 누군지 압니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용서합니다. 손이 나가더랍니다. 용서합니다. 언니를 여러 번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인데, 그 괴롭힌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 여인이 자기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용서합니다. 코리 텐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Faith sees the invisible.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Believes the unbelievable. 믿기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Thus received the impossible.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믿기지 않는 것을 믿어서 불가능한 것을 받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기지 않는 것을 믿어서 불가능한 것을 받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엘 샤다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나가다 주차장에 나가면서 내 운전하면서 또 이 은혜다 쏟을 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이 전기밥솥이 전기에 꽂혀 있어야 하듯 주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